우리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의 불이 쌓이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나게 주시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거기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과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오늘 어제는 두 사람인데 오늘 한 사람밖에 없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때에 행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로 땅과 자연의 회복, 땅과 자연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대적이 많습니다만 이런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첫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그들에게 지금 이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왜 사라졌느냐 하면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황폐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 없고 또 포도주도 없고, 곡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소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포도주가 없으니까 무슨 제사를 못 드리죠? 전제를 못 드리죠. 그러니까 소제도 못 드리고 전제도 못 드리고,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모든 삶 속에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즐거움도 사라져버리고만 그런 날들이 오고 말았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땅도 회복되고
자연도 회복되고 대적들은 물러가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그야말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소제도 드리고 또 전제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소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기쁨, 사람은 그렇잖아요. 항상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성전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의 기쁨,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기쁨, 말씀 듣는 기쁨, 성경 읽는 즐거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으로 나가야지 이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 민족들에게 그 성전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삶의 모든 곳에서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즐거움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전에서 누리는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헌신과 봉사의 기쁨, 또 전도하는 기쁨, 선교하는 기쁨, 이런 즐거움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풍족하게 먹는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풍족하게 먹는다. 풍족하게 먹는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메뚜기 때 보면 제일 먼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먹는 문제죠. 왜냐하면 먹는 것을 싹 썰어가 버리니까. 지금 이 아프리카 케냐, 동부 아프리카죠. 동부아프리카 지역에서 메뚜기대가 발생해가지고 저 파키스탄을 지나고 지금 인도에 와가지고 머물고 있다고 해요. 조금 있으면 중국 국경을 넘을까 봐서 지금 중국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대가 자그마치 3,500억 마리, 3,500억 마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게 여름이 지나고 나면 5배로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대가 썰고 가버리면 먹을 것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곡식이 다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에게 곡식이 없어져 버리면 그야말로 먹는 기쁨, 먹는 즐거움, 또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사는데 메뚜기대가 와가지고 싹 썰어가 버리고 나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는 거죠. 먹어야 되는데. 바벨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군대도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첫째는 이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에 싸워서 이겼다. 어느 성에 들어갔다 그러면 먹을 것도 싹 뺐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도 먹어야 되니까. 자기들도 우선 군인들도 다 먹여야 되니까 먹을 걸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럼 먹을 걸 싹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을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옛날 전쟁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서 52장 12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14절.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오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거관들의 집까지 불사르였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상의 성벽을 헐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왕궁 또 집들 다 불태워버리고 또 성벽을 어떻게 버렸다고 했어요? 다 헐어버렸더라. 네? 다 성벽을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이 말이죠. 먹을 것은 다 뺏어버리고 성벽은 다 불태워버리고 이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이미 이제 사실은 이 장면은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제하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이제 돌아왔을 때 그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때는 모든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먹을 양식들을 아주 풍성하게 제공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이런 큰 메뚜기 때,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군대 바벨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27절 봅시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엘서 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또 앞에 그 위에 25절 한번 봐봐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26절요. 다시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유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관계 문제잖아요. 다른 관계. 그리고 우리 관계를 맺고 살아갔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관계 중에 관계 가장 먼저 맺어야 될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인간이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지고 나면 다른 관계는 저절로 아주 그 아름답게 또 멋지게 만들어져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레위기 26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26장 17절. 레위기 26장 17절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뭐가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따라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질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네? 왕을 시켜놓으면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대통령을 시켜놓으면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하다못해 가정이라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돼가지고 술처럼 굳게 들어가가지고 온 집구석을 때려버렸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뭘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놓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도 좋은 것만 닮아야지. 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이 있으면 왕이 되건 뭐가 되거든 영광스러운 걸 주면 이 영광스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인간의 참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게 따보면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 예수를 믿어 내 주목을 믿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만 제대로 설정이 되고 나면 뒤죽박죽 세상이 아주 정상적인 세상이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주 아름답게 마치 그 톱니바퀴가 이빨을 착물고 착착착착 돌아가듯이 세상이 멋지게 돌아가요. 이게 바로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소중한 관계죠. 이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기적적인 일이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져버리고 대적된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며 살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땅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큰 일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한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곳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우한 코로나 사태를 주님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옵소서. 빨리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고 엉뚱한 짓들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의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런 큰 축복을 결단코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교수려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